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행복을 동일하게 다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행복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기초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죠.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누리고 가질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추구한 행복이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직접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행복은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채워도 목마름이 있어요. 얻은가 싶은데 얻고 나면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행복인가? 라는 여전한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행복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원하고 노력하고 추구해서 얻는 그런 행복이 아니죠. 믿는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행복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는 사람의 행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행복이죠. 이 행복은요,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도 이 행복은 목마르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을 주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행복이 믿는 사람이 얻는 행복이죠. 영혼 깊숙한 곳까지 채워주신 행복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 8장은요,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엑기스고 복음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다 읽지 못해요. 로마서 8장만 읽으시면 복음의 엑기스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제자훈련 성역 공부를 하는데 3년 코스로 합니다. 10명에서 15명이 한 기수로 제자 성경 공부를 들어오면 3년 동안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3년 성역 공부를 드디어 이제 제자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학생들이 꼭 해야 할 과제가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마치려 하는데 졸업하기 위해서 마지막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라고 과제를 주니까, 아이 목사님 이게 무슨 과제입니까? 어떻게 로마서 8장을 다 외웁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졸업하려면 8장을 다 외워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3년 동안 배운 거 다 물거품 되는데요.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받는 학생들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외우려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밥상에도 붙이고 밥통위에도 붙이고 화장대에도 붙이고 운전할 때도 막 그냥 운전대 앞에 붙이면 안 되겠죠? 막 그 테이프로 들으면서, 그러고요 정말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외웠어요. 교인들 앞에서 전체가 다 8장 전체를 외우고,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졸업식을 마치는데요, 그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온 학생들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8장 어떻게 외울 수 있나? 안 됩니다라고 불평했던 그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8장을 다 외우는데 외울 땐 다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고백해요. 외우기 힘들어도 다 외우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음미해 보니까 로마서 8장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간증을 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엑기스가 다 담겨져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8장 전체를 외우시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시면 제가 제 설교 대신 여러분 8장 다 외우도록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믿는 사람의 그 행복의 진짜 이유, 그 행복의 근원과 뿌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 속에 기인하는 그런 업앤다운 무너지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믿는 사람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행복의 근원과 그 뿌리를 여러분과 찾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나누러 갑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어 가는데요.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요 복음의 아주 핵심 엑기스예요. 성경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최초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그 이후로는 모든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안에 뭐가요? 죄의 DNA, 죄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이 아담의 죄인의 후손인 이 죄의 DNA를 가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니 나는 목사님 내가 절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뭐 법을 어기거나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법을 어겨서 죄를 정해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그런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죄들이 우리가 지으며 살아왔죠. 우리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지은 죄, 내면 깊숙이 숨겨온 죄, 의식 아닌 무의식 속에서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아요. 살인을 하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여러 사람 죽였어요. 여러분, 내가 칼을 들어서 누군가를 찔러 강도 상해를 직접 가하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우리 안에 제 DNA로 가진 제 본성 때문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전제론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식과 죄책감, 그건 내면 깊숙이 전제론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깊숙이 있는 그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항상 우리 인간은요 실존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잘 나가도 행복해도 불안합니다. 이거 갑자기 잘 나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어요. 또 뭐가 잘못되면 더 불안하죠. 그게 무슨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잘못될까? 뭐 그런 어떤 그 현상학적인 그런 불안이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 깊은 내면에는요 우리 안에 깊은 영혼 깊숙한 곳에 뭐예요? 존재론적인 불안감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 실체의 뿌리는 뭐죠? 그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그 죄로 인한 죄의식,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성을 가진 그 죄 안에 있으면 언제나 불안해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영혼 안에 항상 이 영혼 깊숙한 곳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고서는 이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안에 깊이 영혼 깊숙이 죄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전절적인 불안과 두려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요. 뭐 심리학 책을 읽고 여러분이 뭐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하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영혼의 그 실존적인 불안함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7장에서 자기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늘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자신의 깊은 곳에 이 영혼의 불안함, 두려움이 하나님 향해서 그 죄성, 죄책감 안에서 참 괴로워하는, 붙잡혀 있는 영혼의 깊숙한 그 고통을 절망하고 탄식하며 절규하지 않습니까? 로마 7장의 마지막 말씀, 우리 후반부의 말씀 기억하시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건 단순히 뭐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무슨 잘못 이런 죄로 인한 그런 절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정죄와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영혼의 탄식으로 절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실존적인 영혼의 깊은 탄식과 절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보니까 이런 죄의식과 영혼 깊숙한 실존적인 고통과 탄식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선포를 놀랍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본문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전에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안에는 정죄함, 죄책감, 나를 정죄하는 이 죄의식이 어떻게 없다. 결코 never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본문 2절이죠. 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해방할 때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해방시켜 준다는데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내 깊은 영혼 곳에 참 죄의식으로 나를 막 불안하게 영혼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를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법은요 권세, 파워,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제 힘이 워낙 강해요.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그 죄의 힘과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힘으로는 그 죄의 힘 아래 놓여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그 힘과 파워가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죄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의식 정체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해방된 기쁨.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 영혼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제 육신의 본성과 욕망에 따라 사는 제 아래는 놓여있는 우리 영혼의 고통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아래 놓여있는 우리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미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거든요. 반면에 사단은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죄 아래 올무로 가둬두죠. 그리고 그 죄 아래에서 주는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 묶여 있도록 해요. 우리가 죄의 본성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죄 안 짓고 살아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모두가요 다 사실은 우리 안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과거 없으세요? 또 우리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가 있어요. 또 우리는 씻어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그런 우리를 항상 뭐예요? 그런 제 의식 속에 가둬두기 원해요. 세상도 이렇게 작동합니다. 세상도 우리를요 정죄해요. 여러분, 연자제라는 게 있죠. 연자제가 뭔지 아세요? 연자제가요, 그 부모의 죄가 자식으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이 그냥 아무 연고 없이 부모 죄를 그냥 대신 또 묶어서 그 죄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그 고등학교 선배가 계셨는데 3년 내내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자주 하신 말씀이, 내가 법대에 가서 판사가 돼가지고 막 좀 정의롭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년 마치고 대학을 가는데 법대를 안 가는 거예요. 뭐 서울대부터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 법대를 안 가고 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형, 법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공대를 가?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운 모습으로, 나는 법대를 가고 싶은데 나는 법대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사상범이에요. 아버지가 빨간 줄이 그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법대를 가고 싶어도 법대 가도 공무원이나 판사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공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형의 얼굴이, 그 어두운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정지합니다. 빨간 줄 긋기를 좋아해요. 사상범으로 빨간 줄 긋고 국가보안법을 긋고 정과로 그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빨간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어진 빨간 줄을 지우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실까요? 나 곧 여호와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한다는 뜻이 삭제한다,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잘 아시죠? 컴퓨터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우개 아시죠? 지우개. 국민학교 때 참 지우개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우개는 갖고 가면 없어집니까? 그리고 다음날 보면 친구 손에 지우개가 있어요. 내 지우개가. 그런 기억 많으시죠? 아니 남의 게 내 손에 있던지 뭐 이렇게 지우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우개의 목적이 뭐죠? 지우개 목적이 지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우개 목적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 진짜 목적은 지워서 새롭게 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우개 지우잖아요. 잘못된 글 쓰면 지우죠? 그리고 하얗게 놔둡니까? 지우개 목적은 잘못된 글을 지워서 하얗게 한 다음에 바른 글을 쓰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우개의 진짜 목적은 지워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워진 그 하얀 백지에 새롭게 바른 글을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지우개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성경적으로 지켜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삭제하신다, 지워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죄를 지워진 지우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진유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삭제하신다고,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깨끗하게 백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성경에서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우고 삭제하고 도말해서 하얀 백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고 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흰 눈처럼 양털같이 어떻게 해요? 하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지우셔서 하얗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백지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무슨 죄를 지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하얗게 지워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참 죄를 지어도
또 금방 하나님께 용서구하면 깨끗하게 용서하고 백지처럼 하얗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죄를 뭐 또 지어도 뭐 그래 그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남용하시면 이건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지우개의 목적 다시 한번 상기하죠? 지우개의 목적은 지워서 하얗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워서 하얗게 한 다음에 그 하얀 백지에 바른 글을 새롭게 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하얗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것은 용서한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흰 우리의 백지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푸시는 우리의 죄를 도만하시고 백지절 하얗게 하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혹은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죄를 다 도만하시고 하얗게 우리를 백지처럼 용서하신 후에 그곳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은혜로 새롭게 세우게 하시도록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넌 한번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어. 그런 죄를 지은 너가 뭐 교회 간다고, 뭐 성도라고, 뭐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뭐 그런 죄를 지은 너가 목사라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또 설교하고, 너가 뭘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사단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런 정죄를 사단이 우리 안에서, 영혼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막 그냥 확 주눅이 들잖아요. 확 그냥 갑자기 주저앉잖아요. 그래, 그런 죄를 지은 내가 뭐, 그런 죄를 지은 제가 무슨 성도고 직분자고 목사라고. 우리가 한없이 한없이 그 죄 속에, 죄책감 속에 갇혀버리잖아요. 그게 사단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늘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로 사단이 우리 안에 죄의식과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단을 향해서, 그 사단의 정죄를 향해서 외쳐야 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죄가 오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난 죄인이다. 어쩔래? 주님이 나를 그래도 완전히 죄 가운데서 해방했어. 그래, 네가 뭐해? 상관없어. 나 교회 갈 거야. 나 성도야. 나 직분에 충성할 거야. 나 목회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역사 감당할 거야.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죄를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본문 5절 6절 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죠. 오늘 이 본문과 본문 5절 6절 7절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 계속해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반복되는 생각을 추려보니까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와 열매가 다르도록,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의 결과와 열매는 사망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열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보실까요? 본문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야기하죠. 이게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열매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영의 생각, 이 영은 성령이죠. 이 영의 생각인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과와 열매가 보니까 오늘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안에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뭐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뜻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결정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이 주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죠. 함께 거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일 중에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 내 결정이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이고, 내 생각이 내 삶을 구성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주장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준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했던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주일날 딱 되면 피곤해, 침대에 더 있어야지, 더 누워서 자야지,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그냥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랬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여러분 생각을 다스려요. 주일날 누워가지고 좀 더 자야지,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럴 때 성령에서 빨리 일어나라, 옷 입어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대로 성령 우리 생각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쓴 장로님이 계셨는데 의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간증인데요, 이제 의사 생활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자기 개인 병을 하고 계셨는데, 의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메디컬 그룹을 만들어서 일해보자. 그러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더 환자도 많이 보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돈도 벌고 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제 일로 그 의사들이 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메디컬 그룹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에게도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그러면 좋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빠르게 정말 소위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같이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만 보니까 그렇게 큰 그룹을 이루려면 큰 뭐 병원도 있어야 되고 돌아가는 그 어떤 부대 비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환자도 많이 봐야 되고, 또 환자를 많이 보고 LA 같으면 노인 환자들이, 어르신 환자들이 메디칼을 많이 주정부 보험을 들어가지고 하니까 환자들, 그 어르신 환자들을 많이 보고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혹은 부당하게 청구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대신 텍스를 적게 내면서 그 그룹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예상하게 된 거예요. 뭐 그게 당장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어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생각을 주셔서 잠깐 망설이다가 그룹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보니까 그 그룹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 의사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돈을 막 금방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은 자기가 더 많이 내고, 그러면 세금이 별로 안 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바보 같은 결정했나? 이렇게 사는 게 좀 바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LA 타임스에 큰 기사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당시 그 메디컬 그룹에 있는 의사들이 그 메디컬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진료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다 정부에 청구해서 돈을 많이 과다하게 받고요, 그리고 텍스를 또 탈세했다는 그 뉴스 때문에 여러 의사들이 걸렸다는 의사가 LA 타임스에 크게 났어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국세청과 FBI에 체포된 의사들 중에 그 장로님에게 다가왔던 의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이요,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잠깐 내가 그것에 조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내게 주신 생각대로 내가 조연하지 않고 노예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서 결정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참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인가를 참 알게 됐다라고 제게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실질적으로 생각이 사람을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병들면요, 산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면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뜻 안에 이루는 생각은 항상 우리 어디로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뉴욕에 살던 한 한인이 계셨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뉴욕에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한국의 IMF 터지듯이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서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니까 얼마나 또 그렇게 안 해보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고 다 무너지니까 이분이 완전히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자살을 준비하면서 뉴욕에 사는 그분이 LA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거를 이제 있으니까 그분들을 한 번만 보고 뉴욕에 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LA에 오신 거예요. 친구와 가족을 보다가 이렇게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다닌 분이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구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장마 시즌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건너고 앞으로 나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강물을 마른 땅처럼 백성들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너가 요단강 바닥 밑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치어라. 돌을 치어라. 그리고 그 돌을 건너 나와 돌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돌단이, 너 후손이 이 돌단이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살 앞에 둔 그분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이 밑바닥이 절망이고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자리구나. 그 요단강 밑바닥에 돌을 치하여 그 돌로 단을 쌓으라, 세우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산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며
내 밑바닥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설 자리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면 하나님 나를 다시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받고 뉴욕에 들어가서요, 자살할 마음을 고쳐서 열심히 밑밥 잡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다시 일어났어요. 수년이 지나서 목사님에게 편지와 큰 거액 헌금을 보내면서 수년 전에 내가 들었던 설교로 내 삶이 다시 세워져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금을 드립니다. 드렸다는 실제적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바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서 목숨을 끊는 자살이었지만 성령의 생각은 그 삶을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이 주신 생각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는 생명이요 평안이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여러분 생각으로만 맡겨두셔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생각하다가 때로는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로는 삶의 행복이 없고요, 살았어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 두심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본문 15절 16절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믿으면서요 정말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무서운 죄의 종 아래 우리 스스로 영혼의 깊은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함을 받고 해방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다,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양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뭐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 내가 낳아서 키우니까 별로 감이 없으신데요, 당시 신약성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서 이 양자라는 이 개념은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가진 말이에요. 때로는 로마 시대의 귀족 가문, 명망 가문들이요 양자를 삼았습니다. 전혀 혈연이 없는 아이를, 자녀를. 그래서요 이 양자가 참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가졌고요, 또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결혼하다 보니까 그 낳은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다 보니까. 근데 양자는요 명망 가문들이 아이를 잘 지켜보다가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빛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 대를 이어도 될 만한 그런 총명하고 그런 자격과 능력 있는 아이인가를 특별히 엄선해서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요, 양자들은 자녀와 똑같이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귀족 가문에 양자를 대로 삼았어요. 그렇게 양자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양자로 삼은 다음에 그 양자에게 가정교사, 유명한 가정교사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사가 그 양자를 교육해요. 그 가문의 어떤 그 철학을 가르치고요, 가문의 됨됨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가문에 맞는 교육을, 신분에 맞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가운데 이 가정교사가 늘 이런 말로 그 양자에게 격려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양부모들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너는 교육을 잘 받아서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좋은 양자가 되어라 라고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양자로 교육을 잘 받고 나서 정말 훌륭하게 자라면요, 그 가문의 양자가 됐다는 의미로 그 손에 그 가문의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만 보면 이게 누구 가문의 자녀인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반지를 선물로 끼워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서자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감이고 아버지가 낳은 아들인데 본처가 아닌 첩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나면요, 아버지를 향해서 대감 그래, 대감. 그리고 대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소인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울잖아요. 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신앙교육시키세요. 어떻게 교육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화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육하고 연단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살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도 자녀 보면 참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뭐 공부하느라 어렵고, 연애하다가 실패하고 어렵고, 또 뭐 이렇게 참 자신이 어떤 취직도 못하고 어렵고, 일이 막혀서 어려운 막 고난을 보면 참 부모로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인 나의 사랑이 있어요. 자녀에게 이 아버지 된, 부모 된 우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양자된 상속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 안에 결코 never ever 정지함이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 속에 머무르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세요. 창립 1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모인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19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창립 119주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한 이 참된 행복,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함께 하소서.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아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아 프로그램과 초등부의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